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받은 것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망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바울의 일을 보면은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사도직을 주장하면서 또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죠. 나는 마땅히 사도다. 그래서 사도로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줏대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눈높이로 선교를 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이렇게 내가 조제를 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 삶이 세상적 삶이 아니라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은 목표가 뭔가요? 자아 실현. 그런데 사도적 삶은 자아 실현이 목표가 아니죠.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점이 형제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준이 내 유익이 아니고 형제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도적 삶을 살면은 나는 사도적 삶을 누릴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눈높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고요? 절제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을 이어서 보면은 11장 앞부분, 뒷부분 둘로 나눠지는데 11장 앞부분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지금 캐톨릭 보면은 미사 드릴 때 미사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여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지금 상황이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고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방인, 이 둘로 나눠졌어요. 사람이 둘이에요. 선민, 불쏘시개, 이 둘인데 이걸 또 각각 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유대인 남자는 1급 사람, 1급 인간, 이방인 남자는 3급 인간, 유대인 여자는 1급과 3급 그 사이에 낀 2급 인간. 그래서 2급 인간인 여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남자들처럼 머리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 보면 일부 나라들에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죠? 히잡 쓰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아들 할례 행하는 그런 문제들,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에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당시 관습을 바울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관습상 그렇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높낮이게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한 몸이다. 차등이 없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로 보면은 옛날에 남좌 여우 많이 들어보셨나요? 남자 여우. 지금도 그게 전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뭐 연애할 때 팔짱 끼고 가는데 남자가 왼쪽, 남자가 오른쪽,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예식장. 예식장에 보면 남자, 여자, 신랑 신부가 쓰는 곳이, 관객들이 볼 때, 손님들이 볼 때 주례 앞에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 이렇게 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관습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남자가 오른쪽에 쓰면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여자 머리 문제는 수건을 그렇게 쓴다.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성만찬에서 나옵니다. 성만찬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만찬 이전에 이걸 저는 이제 자기 만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만찬하고 성만찬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 만찬이란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구성원들이 거의가 못 사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면은 종이나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극히 일부가 이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유력자들. 근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유력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 내가 옳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켰고, 음행을 저질렀고, 고소사건을 일으켰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와가지고 예배 전에 식사를 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가져왔다, 이런 설도 있고, 교회에서 준비했다는 설도 있는데 아마도 자기가 가져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교회라고 그래봐야 가정교회였으니까 50명을 넘지 못하는 규모, 우리 같은 이런 규모가 이제 보통 나오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집에서 가져왔을 거다. 그래갖고 누가 가져올 수 있나요? 잘 사는 사람들은 가져올 수가 있죠. 못 사는 사람들은 음식 가져올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일하자마자 와야 되니까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와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배 시작 전에 이미 포도주에 취한 상황이다. 배부르니까 졸린 상황이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하고 일맥상통하나요? 눈높이 교제. 그죠? 음식을 먹는데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 양심에 따라서 음식을 먹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록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이더라도. 그죠? 똑같은 이치죠. 내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면 상추를 주지 않지 않느냐. 니들이 집이 없느냐. 제발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냥 와라. 바울이 지금 처음 자기 만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성만찬에 들어가죠. 성만찬은 우리가 지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러는데 성만찬을 시행을 했죠. 근데요, 이게 보면은 성만찬이 다락방, 보통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님이 강림했던 곳,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같은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아무튼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하고 12제자가 만찬을 먹죠. 그런데 되짚어 가면요,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가 세족시키기 하는 거,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향유 옥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붓는 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분노를 했죠. 저걸 300데나리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룩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향유 옥합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나사로고 살던 마을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잔치가 있었고 세족식이 있었고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사건을 내가 전해 들은 걸 말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 살, 보통 몸이라고도 하고요, 내 살, 내 피, 새 언약,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돌아가서 6장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보면은 생명의 떡 강화가 나옵니다. 생명의 떡 강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뒤로 돌아가 볼까요? 생명의 떡 강화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섰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생명의 떡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뭔가 유사성이 있지 않나요? 만찬, 잔치, 오병이어 이런 세상 일이 있은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생명의 떡 강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세족식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건넌 것이고, 그렇다면 세족식하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건넌 거하고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걸어서 걸은 것은 신적인 행위를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거고요. 자연까지도 내가 지배를 한다.
세족식은 뭔가요?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죠. 그죠? 자, 그래서 세족식을 이제 더 연장을 합니다. 세족식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세례가 있고요. 세족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통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1대1 하신 분들은 이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성령 세례는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고, 이걸 어디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물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또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게끔 하는 게 성령이시죠. 내 안에 내주한. 그래서 그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야지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족식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나는 씻지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 발을 씻지 못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걸작이죠. 발뿐 아니라 머리도 몸도 씻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이미 씻었기 때문에 또 날마다 씻을 필요가 없다. 날마다 쓰는 것은 발만 씻으면 된다.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거듭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이야기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나온 생명의 떡 강화에서는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만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먹었어도 네 조상들이 전부 죽었어. 그렇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내 살과 피는 참 음식이고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기독교인들을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 취급을 합니다. 이게 이때뿐만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박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이건 뭐죠? 식인종입니다. 그죠? 식인종이기 때문에 탄압을 한 가지 이유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뭐로 먹나요? 살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보통 음식은 어떤 건가요? 식물 또는 가축의 고기. 그죠? 물론 이제 저 회를 좋아하는데 회도 먹거든요. 근데 회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입에 들어올 때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죽은 음식들이죠. 죽을 걸 먹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죽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불순종한 다음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 모든 만물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가축에서 우리가 도살해서 먹는 그 음식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이 스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은 죽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산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한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뿐더러 그게 유지되려면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음식이 뭘까요? 죄와 사망이 없는 음식. 이게 뭔가요? 주님의 살과 피. 왜 그런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찢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이 잔은 십자가에서 흘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내 피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통 이제 어린 양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죽음을 넘기는 게 출애굽 때부터 나타나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패스오브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피로.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세 번째, 재림 때 하늘나라에서 새 유월절, 새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아무튼 지금 뭔가요? 생명을 주는 거,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음식을 다 먹잖아요. 중국 속담이 그런다면서요. 4발 가진 건 의자하고 책상 빼놓고는 다 먹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갖 걸 다 먹잖아요. 근데 안 먹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짐승들도 동족들은 안 먹어요. 사람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가끔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기근에 빠졌을 때 펄벅의 돼지를 봐도 거기 사람 잡아먹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봐도 사람 잡아먹는 게 나오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이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들. 그때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이 벤하닷이었는데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래서 성중에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나타나죠. 솔로몬의 재판처럼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임금님한테 하소연하는 게 뭔가요? 이 여자가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잡아먹자 하니까 싫다고 한다, 못한다고 그런다. 이걸 재판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가끔 식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물론 이제 전쟁 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승리했다는 그것 때문에 식인? 아무튼 인간 고기를 가끔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 사고로 인해서, 사고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질 때, 1972년에 우루과이 그 럭비팀이 탄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대요. 45명이 탔는데 29명이 죽고 16명이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가 됐습니다. 눈에 덮인 안데스 산맥, 그리고 비행기는 먹을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16명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죽은 29명을 먹고 살아났죠.
이걸 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때가 되면 죽었어요. 다 그잖아요. 죽었습니다. 성만찬이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아내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공급받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죄인이거든요. 죄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인 채 영원히 사는 거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죄인인 상태에서 빨리 죽는 거하고 죄인이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열흘이 안 돼서 폐암 사김 진단받고 돌아가신 장로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식물인간으로요, 몇 년째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죽는 사람하고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암이야, 고통에 지금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10년을 사는 거하고 고통을 겪지 않고 바로 죽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죄인이요, 사형을 당하는 거하고 무기징역을 당하는 거하고 어떤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감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다고도 하는데, 옛날 감옥 같으면은 그 감옥 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사형수니까 사형 당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옛날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아주 너는 죽는 게 오히려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를 영원히 감옥에 가둘 거다. 그런 판결이 나와요. 죽는 게 행복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그게 성만찬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성만찬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남녀노소 문제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어린이들은 성만찬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남녀노소가 없었죠.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성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오면서 규제가 자꾸 생긴 거죠. 어린아이는 안 돼.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을 때, 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가, 초신자가 앉아 있을 때 성만찬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가볍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만찬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게, 보통은 이제 중학교 가면 성만찬을 하거든요, 교회들에서. 그러지 않는 교회들을 이상하게 봐요. 어린 애들에게 성만찬을 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거기 시험에 빠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하지 말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학생부터 그냥 하자 해서 지금 애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성만찬이라도 애들 모아가지고 성만찬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느냐 아니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급진적인 목사님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성만찬을 베풀죠. 그 사람들 주장은 그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한 발 더 멀리 간 거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무튼 남녀노소가 성만찬을 받고 안 받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단 하나, 성만찬에 참여하려면은 발을 씻어야 된다. 진짜로 발을 씻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게 뭐였나요?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갖고 남편이 미워서 죽겠어.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하고 관계를 먼저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만찬의 의미가 용서와 화해, 그리하 해서 사랑으로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그게 성만찬의 의미거든요. 또 하나는 성만찬은 1년에 몇 번 해야 될까요?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을 매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절기마다 합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답은 없는데요.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게 좋죠. 매주 하는 건 상당히 힘든 거고요. 왜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죄 씻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살과 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떡이 예수님이 살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이 피라고 믿습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설이라고 그렇죠.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신부님이 축성하는 순간 변한다. 빵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남은 포도주와 빵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살하고 피를 함부로 버릴 수 없으니까 신부님이 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주망태가 됩니다. 그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실체설 그러는데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채설이 된 거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부정을 했죠. 이게 기념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아니면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루터교가 있는데 거기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중간 단계 입장을 취합니다. 그걸 공제설 그러는데 믿음으로 먹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루터교에서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피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 기념설, 상징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은 매 성찬 때마다 떳떳하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먹다가 죽잖아요. 결국은 먹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죽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매 성찬마다 예수님 살과 피에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었나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기도를 하고요. 회개를 하고요. 거기에 거듭되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는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성만찬은 뭐라고요? 기념하는 거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고 새 언약이 뭔가요? 용서와 화합으로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마지막 때까지 재림 때까지 성만찬마다 기억하고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